오늘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과 그의 능력도 부럽지만 그보다는 다윗이 가진 믿음이 참 욕심나기까지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의 부러운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약함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 형편없는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현실을 자각했기에 늘 엎드려 회개하였던 그 믿음, 무엇보다 환난과 핍박, 공고와 상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도리어 힘겨운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감사의 행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의 믿음이 결국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감사로 나타남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말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감사, 기쁨, 응답,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도 허탈에 빠지거나 우리들은 하나같이 난 뭐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야? 하는 부정적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다윗은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맛보다라는 말은 술맛이 변하지 않듯 하나님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현실과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고 열심을 품었지만 늘 고난에서 허덕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도리어 감사의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방불한 우리와 동급에 있는 실존인이 나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진솔한 믿음과 신앙의 비밀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격려를 하거나 자랑을 하려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하고 예외된 자리에 있으면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슬픔, 원통, 무력감을 맛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 보복과 같은 것으로 그 해답을 찾고 해소할 길을 열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그런 일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을 비밀한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으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의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부분이 따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고난, 수모, 속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시고 손에 만지시고 또 우리의 편인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인 것을 증언한 것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현실에 찾아오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현실에 어떻게 그 은혜가 개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의 긍정과 그리고 당당하게 열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이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현장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이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고 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듣고 행하시겠다고 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자신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과거를 넘어 현실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았기에 환난과 핍박, 공고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우치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기쁨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요, 무책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서 빛과 소망과 권능과 기쁨의 찬송이 울려지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다윗처럼 우리도 능히 그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도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